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때는 이렇게 마리아하고 또 다른 여자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와서 듣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같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글자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회고, 생각, 이런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열어져, 무덤이 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이라고 이게 주보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주보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사실은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쭉 내용을 써놨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음식이라는 만나를 먹고 또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조상들은 그걸 먹고서도 죽더라.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이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거울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뭘 보기 위해서 쳐다보는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보면 말이에요. 자녀들을 낳아보면 자녀가 누구의 그림자 같아요? 부모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빠 아니면 엄마 닮았어요. 이 자녀들을 낳아보면 여러 아들, 딸들을 낳아도 틀림없이 엄마 아니면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 모양이 닮았든지, 키가 닮았든지, 하여튼 점 찍어 있는 게 그게 닮았든지, 성격이 닮았든지, 하여튼 생각하는 게 닮았든지, 하여튼 뭘 해도 닮아요. 이상하게 하는 행동이 닮든지, 하여튼 이렇게 뭘 닮으는데, 그 닮은 거를 본보기, 그러니까 이제 거울. 그래서 부모들은 사실은 뭐를 통해서 이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자녀를 보면 이제 자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 엄마의 거울과 같은 본보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런 거니까, 자기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걸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왜 이래, 이렇게 너 왜 이래가 이제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이죠.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보여주는 껍데기예요. 부모를 잘 보여주려고 겉으로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게 자녀예요. 그럼 부모는 또 위에 있는 부모의 그림자예요. 그 껍데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질질 매여 있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숭배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막 질질 매여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우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우상은 지금 우상처럼 여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형상,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모의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막 이렇게 숭배하거나 자녀를 높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나는 누구의 우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상,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난 자가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나타내 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나타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우상은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져야 되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깨뜨려져야 되겠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깨뜨려져야 되겠죠. 죽음입니다. 그게 죽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깨뜨려져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를 깨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누가 나타나야 되니까? 자기가 깨뜨려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자기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니까 자기는 깨뜨려지러 오신 거고, 자기가 깨뜨려지는 그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날 다 이루었다 그런 거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깨졌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깨뜨려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드디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속에서 감추어지지 않고 이제는 드러나셨다.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안식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을 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일이 끝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하시는 날이 되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 부모의 앞에서 자녀는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거울이니까 깨뜨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언제 깨뜨려지는 걸까요? 자녀도 깨뜨려져야 되는데 언제 깨뜨려질까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우상처럼 막 이렇게 섬겼는데 자녀를 계속 우상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귀하게 안 봐, 그냥 막 내보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막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를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키워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자녀가 더 이상 자녀가 안 되는 날이 와요. 언제예요? 결혼하는 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그가 이제는 부모가 되면 더 이상 나의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인 줄 알았더니, 내 우상인 줄 알았더니, 내가 막 이렇게 그 애지중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키웠더니 결국은 결혼을 홀딱 하더니 애를 낳고 부모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의 부모가 되더라. 그러면 이게 깨뜨려진 거죠. 자녀의 우상이라는 자녀, 내 형상이 깨뜨려진 겁니다. 이제는 그도 또 하나의 인격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서 자녀의 형상이 깨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내가 깨져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깨져서 죽으면, 그죠? 그 깨져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리스도가 깨져서 죽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깨져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살려고 하면서 예수가 부활하신다, 그거는 의식이죠.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유전적인 전통을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예배라고 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내가 깨진, 내가 죽고 주가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어야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자녀가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이제는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가 됐다는 말은 자녀의 입장이 다 깨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나의 삶이 이젠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의 형상이었으니까, 형상은 깨져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내가 존재하는 거였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려면 나라는 우상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우상이라는 걸 깨져야 부모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가 깨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주보에다가 제가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니까, 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리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건 거룩한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었다면, 그게 영생이었다면 그걸 먹고 죽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됐었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죠.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우상은 뭐 산에다 뭐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림자, 그 손가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가, 손가락을 뭘 가리키면은 그걸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만나도, 그리고 신령한 음료수도, 그리고 반석도, 그리고 홍해바다 건넌 침례도 다 그것도 우상, 형상이었던 겁니다.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려고 했던 거죠.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려고 했던 게, 그 손가락이 뭐냐면 빛과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이 우리의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태양이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거잖아요. 태양을 매일마다 보는데 그것이 뭐를 설명하려고 태양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갖다가 너무 존귀하니까 태양을 막 숭배했다 그러면 태양신 숭배가 되겠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태양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더 이상 태양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보이는 우상은 우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됐으니까, 그 빛을 알게 됐으니까 그거를 알려주려고 태양이 존재한 거라는 거죠. 그게 태양이 저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저 빛을 가리켜주는 손가락이니까 태양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리키는 표적, 이적, 기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상, 환상 뭐 이런 거, 예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꿈을 뭐 꾸었다, 뭐 또는 뭐 이게 다 모든 거면 손가락이에요. 이런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거,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는 것도 다 뭐겠어요? 표적이죠. 그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가리워진 것을 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던, 하늘 문이 이렇게 가리워졌던 그런 것들이 열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뜨게 하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5,000명이나 먹이시고 남기신 예수님, 그런 기적의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나는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르쳐준 진짜를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손가락을 보고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서 기적이 일어난 쪽으로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어디 기적이 일어났대, 어디서 무슨 표적이 일어났대, 어디서 무슨 뭐 이런 그 이적이 일어났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럼 몰려다녀요.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손가락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진짜 주님이 말씀이시라는 주님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주님을 만나야 진짜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건데, 영적인 것인데 그걸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만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순전히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런 것들, 이것이 다 우상이야. 그게 다 형상이야. 그것은 뭐를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것인데 진짜 실체라는 게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만나야, 그 빛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태양을 숭배하는 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손가락보다 실체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갖다 잘 모르고 숭배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간음하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곧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것은 희생 제사 하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열정, 자기들의 열정이 뭐냐면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곧 간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믿으려고 했던 거, 감추어진 생명나무를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을 겉으로, 껍데기로 계란만 까먹으면서 부활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그 율법, 유전,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 형상이다. 그런 것은 깨뜨려야 된다. 그걸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10장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것을 표적을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우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진짜 부활이 우리 속에서, 영혼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형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진짜를 만나야 된다. 진짜를 만나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주보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 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뭐 다 나오죠. 다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 나오고, 부활할 때는 꼭 여자들이 왔습니다. 그 여자들이 온 그 장면들을 써놨는데, 제가 그 이름을 좀 특이한 이름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어디에 찾아보냐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부활의 장이죠. 부활의 장인데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냥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마리아하고 누가 나오죠?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살로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뭐를 가르쳐 주냐면요, 많은 각종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라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각종 나무가 있다 할 때 그 각종 나무가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그러니까 각종 나무가 여러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나무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지구상에 보면 여러 나무들이 있고 여러 열매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유독 여러 열매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무를 얘기하지 않고 한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열매를 맺는 한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성 단수니까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남성 단수고요. 생명의 나무, 그것도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무 안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의 나무로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쓰려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서, 물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열매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런 열매가 있는 나무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성경을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 나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생명을 알게 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딱 한 나무만 존재한다. 그럼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럼 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를 말하면 성막, 성전을 말합니다. 장막 얘기죠. 성막, 성전. 그러면 성막, 성전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개인, 나 자신,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막, 성전, 가나안 땅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되고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면서 이 생명나무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 열려졌다는 말을 뭐라 그러면 진리라 그러거든요. 알레the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졌던 게 열어졌다 하는 것이 진리란 단어예요. 그러면 진리란 단어는 감추어진 게 열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구약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감추어진 보화란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진리야. 내가 나타났다. 나 감추어져 있었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그걸 감추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를 감추어놨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감추어놨는데 그게 나중에 나타났으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다가 나왔어요.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되고 진리가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한테 달콤한 거예요? 쓴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달콤해요? 써요? 쓰죠. 쓴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를 선악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걸 반드시 드러내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은 우리를 드러낸다고요. 이렇게. 그게 쓰다고요. 우리 마음에서는 좀 쓰다고요. 그걸 선악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너 죄인인데 다 드러내서 막 이렇게 드러냈더니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너를 위해서, 너 이렇게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걸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말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처음부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이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두 개로. 하나의 나무를 두 개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못 본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한쪽은 뭐라고요? 율법을 나타내는데 쓴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또 한쪽은 어떤 걸 나타내? 진리를 말하는데 참 달콤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쓴 것과 달콤한 것이 한 우물에 있었던 것이 나와요. 어디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쓴물에서 반드시 단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 때 단물이 됐어요? 마라의 쓴물에서, 마라의 쓴물에 뭐를 던졌더니, 나무를 던졌더니 거기 나무가 그 쓴 독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그 물이 똑같은 물이었는데 쓴 것을 다 빨아들였더니 나머지가 달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의 속에 있는 죄를 나무에 달아서 다 빨아들여 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달콤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쓴물과 같은 음녀가 그 음녀의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버렸더니 주님께서 그랬더니 신부가 되더라.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돼요? 눈 감고 있으면 눈 뜨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눈 감고 있으면 눈 뜨게 되는 거예요. 눈 떠 있으면요, 떠라 안 하죠. 눈 떠 있으면 그 사람을 떠라 안 해요. 눈 떠 있으면요, 눈 감아봐라 그러지. 눈 감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떠 있으면 눈 감으라 그러고 눈 감아 있으면 눈 뜨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사람들을 여러분 나가서 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어떤가? 여러분 나가서 눈 감고 있어봐요. 그럼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눈 뜨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눈 떠 있으면 야, 눈 좀 감아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계속 나 잠도 안 오고 이상하게 눈이 자꾸 이렇게 초롱초롱해지고 이상하게 눈 자꾸 떠 있어. 그러면 옆에 아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눈 좀 감아봐 그렇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눈 떴다 그러면 눈 감으라 그러고 눈 감았다 그러면 눈 떴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있는 소경을 낫게 해주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맞닥뜨리니까, 바리새인들을 맞닥뜨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소경은 내가 눈 뜨게 해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죠? 근데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눈 감겨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네가 눈 감았다 그러면 죄가 없을 것이다. 눈 감았다 그러면, 눈 감았으니까 죽은 거죠. 눈 감았으니까 죽은 거야. 눈이 생명의 창문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창문은 눈이에요. 여러분이 그 살아있다 죽었다는 그 눈을 감으면 죽은 거고요. 죽었다는 말 하잖아요. 죽었다 그 말 할 때 저 사람 눈 감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응? 그럼 눈 떴네? 그럼 어떻게 돼요? 눈 감고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눈 떴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눈만 떴네 그래요? 아니면 살아났다 그래요?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았네,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눈 떴네 그러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내가 눈 감았다, 소경이다, 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부활시키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눈 떴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눈 떴다 그러니까, 너는 죄덩어리인데 네가 눈 떴다 그래. 그래서 네가 이 육신의 눈을 떠가지고 네가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죄덩어리라는 거죠.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네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러 왔을 건데 네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죄가 있다 그러면 죄를 없애주러 주님이 오셨을 텐데 네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9장의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는 말을 가지고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죄가 없다 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사망했다, 그리고 너는 부활했다.
요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여러분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마태복음 23장 그러면 무슨 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갖다 막 후드로 패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막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마태복음 23장에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겉으로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겉으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 착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착하게 보인다. 회칠을 했기 때문에 하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속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도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다는 말은 그 뼈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뼈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속에 뼈가 있었죠. 그 뼈로 하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예요? 아담의 말씀이었던 말입니다. 자, 이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의 뼈는 뭐예요? 말씀, 아담의 말씀. 그래서 하와가 넘어지면 뭐가 넘어진 거예요? 말씀이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말씀이 넘어지면 아담은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갖다가 넘어뜨리면 아담은 넘어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뭐니까? 말씀이니까. 아담의 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너희의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네 속에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가득했으니까. 말씀이 가득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 율법,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뼈가,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하도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없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말씀은 네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다,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얘기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의 반대죠. 거룩하다는 것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여자를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깨끗한 여자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러운 음녀가 신부가 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음녀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여자는 깨끗한 여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죽은 자들의 뼈, 그리고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 이것이 깨끗하게 다 드러나면 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모른다,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야, 누군 더러워, 누군 깨끗해, 그 뭘로 판단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럽고, 죄를 조금만 진 사람은 깨끗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 깨끗하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났어요. 깨끗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진리가 나타났다, 진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진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입니다. 그건 더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겉으로만 알았지 속으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뼈 중에 뼈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속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성립하지 않겠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 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거, 서로가 야다 해서 동침하는 자, 서로 하나가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 하나님하고 동침했다, 하나님을 야다 했다, 하나님하고 동침했다, 하나님을 기누스코 했다, 그 말은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누구만 예배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부가 됐다는 말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신랑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신랑을 만난 신부가 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만나지 못한 음녀가 되면 그러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에게 이렇게 이쪽에게 이렇게 예배를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예배는 부부 생활이다. 부부 생활할 때 어떻게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부부 생활할 때 행복해요? 불행해요? 잘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부부 생활만큼 행복한 것이 이 땅에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만큼 행복한 건 이 땅에 없다. 이게 부부 생활이거든요, 그게. 부부 생활 할 때 그 부부 생활이 그 같은 방에 둘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침한다. 하나님을 안다. 둘이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둘이 알면 뭐가 나타나면 아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알면 우리 서로 오늘 압시다. 오늘 알까요? 그러면 아들이 나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내가 이게 둘이 동침하면 야다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생활이에요. 이 부부 생활만큼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죠, 이 땅에서. 그러면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겁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런 부부 생활이 예배거든요, 이게. 그럼 예배만큼 즐거운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면 이거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죠. 힘들지만 내가 예배는 오늘 드려야 되겠고 그냥 그 시간 때워야 되겠고 어떻게 와서 좀 앉아 있어야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온 율법적인 거라면 그런 전통, 그런 의식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뭔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동침하는 것이고 그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껍질로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알맹이를 먹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내가 거짓으로 이게 가두어져 있었던 거를 진리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알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 소경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내가 부활하게 되었다.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그게 부부 생활이고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죽어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게 문자적으로 율법 안에서 가두어져 있었는데 그 속의 뜻을 설명을 알게 되었다. 이게 속에 있는 뼈 중에 뼈를 만나게 되었다. 복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부부 생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는 야다, 동침한다, 게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 다시 말하면 눈을 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전혀 몰랐던 서로 예수와 내가 전혀 따로 있었는데 둘이 분리가 되어서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되었다. 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 슬픈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표정들도 좀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즐거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침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여러분 좀 안 좋게 그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자기들이 워낙 찌들어 살아서 그냥 하여튼 그냥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주님을 볼 때 막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막 주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만 나의 신랑이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매여서 거기에 막 찌들어 살다 보니까 진짜 신랑을 만났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신랑, 이 신랑만 하나만 있어봐요. 다른 거 하나도 내가 진짜 하나도 생각하는 게 없고 오직 그 신랑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만나려고 했는데 진짜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게 예배야. 그렇게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나는 그 자체가 막 행복이겠죠. 만남이 그 기쁨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요. 이것도 사귀고 저것도 사귀고 이 남자도 사귀고 저 남자도 사귀고 이렇게 음녀 같은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도 그게 진리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남자를 워낙 많이 사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서 혼이 오염된 거예요. 지식이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강팍해져서 내 신랑을 만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도 그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 사망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 사망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이 오염되거든요. 지식이 오염됩니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상한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지식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몸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이게 영이 사망하니까 혼이 오염이 되고 몸이 부패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사망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겠냐고요? 하나님하고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영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 이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 영이 부활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혼이 오염되지 않겠죠. 그 신랑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나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영과 혼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영이 죽었으니까 혼이 반드시 오염될 것이고 다른 지식들이 들어와서 나의 이 진리를 자꾸 빼내갈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자꾸 부패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위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위로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그런 자위, 그런 행동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몸이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 몸이 존재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그 몸이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그 몸이 존재한다. 사람들이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부부 생활하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가정의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잘 못 알으니까, 이 예배가 잘 뭔지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가 뭔지를 못 깨닫는 거죠.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진짜 예배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이미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와 동침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가 자기의 몸을 다 드려줬다고 우리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다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도 내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줘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까 나도 내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내 몸은 내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내 거고 내 몸은 그리스도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신랑과 신부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자기가 죽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기의 몸을 나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가 죽어 나에게 자기 몸을 줬으니까 나는 살아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주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몸을 줘요. 그렇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 몸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남에게 내 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자, 내 몸을, 남편의 몸을 아내에게 주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죽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도록 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내 몸을 주면 나는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지. 내 남편이 아내에게 몸을 줬다는 얘기는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아내에게 주면 누가 살아나는 거야?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나면 남편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지.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 몸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줬다니까. 준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닙니다라고 주는 것은 뭐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부예요. 그냥 막 서로 버텨가지고 막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아이고 난 내 거야. 아니 그 왜 결혼했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난 나야, 난 내 거야, 내 대로 살 거야. 그게 뭔 결혼이에요, 여러분? 성경엔 그걸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혼은 나를 상대방을 위해서 주었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주었을 때 나는 죽고 그 상대방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됨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거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드리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주시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그때 그와 동침하는 것이고 그와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했었죠. 아담 안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하와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자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아담이에요. 여자가 그 남자 안에 들어있을 때 아담입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속에서 여자가 이렇게 나와, 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자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쪽 남아있는 사람을 남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여자와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할 때 뼈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잠들었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아담을 죽이고 그 속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인 신부, 교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실체는 그거죠. 실체는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켜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아담과 하와가 손가락이죠. 그죠? 실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잠들어서 그 다음에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오고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바로 누구 같아요? 보통 여자 같은 게 아니고 누구 같아요? 자기 같으죠? 그래서 아담이 가만히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와가 곧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였던 거예요. 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는 그냥 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뼈 안에서 뼈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저 여자가 나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하와, 나의 목숨이다, 나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 때 그 생명이 나온 거죠? 아담이 죽고 하와가 생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아담이 죽고 하와가 생명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잠들고 아담이 죽어서 안에 생명으로 부활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더라.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생명을 얻어 부활하더라. 이게 아담 속에서, 아담의 무덤이라는 아담 속에서, 그 문 안에서 부활해 나오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잔치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천국 생활을 나눌 수 있겠다. 그게 예배죠. 진정한 예배. 부활한 사람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율법적이고 전통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만나는 게 아니라 의식 안에서 만나는 거죠. 이런 율법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자기의 속에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그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달콤한 진리라는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라의 쓴물이 계속 쓴물로 존재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달콤함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신랑이 나의 신랑 같지 않고 영 나를 무섭게 하는 남편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나니까 진짜 좋은 남편인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인 거야. 달콤한 나의 스위트라는 거야. 스위트, 나의 아주 달콤함이라는 거야. 나의 신랑, 나의 아내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것,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나오는데 또 다른 여자가 나온다. 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 찾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요?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라는 여자는 원래 어디 이름에서 왔죠?
미리암에서 온 말입니다. 미리암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죠? 마라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럼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죠? 어떤 의미죠? 쓰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쓴 물인 거죠. 그러면 예수의 그 죽으심, 그 무덤 앞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뭐라고요? 쓴 물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여자. 그죠? 마리아는 쓴 물이라는 가르쳐주는 여자인데 그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쓰죠. 그런 여자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어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것은 살로메, 이름을 잘 들어보면 살로메가 뭐 같아요? 샬롬 같죠? 평화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된다는 말이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연합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있고 살로메가 같이 있더라. 예수의 그 부활 무덤 안에는, 무덤 앞에는 바로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이 있더라. 그 말은 뭐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이 되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셨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다. 우리의 안식이 되셨다. 이런 안식의 주님, 이런 살로메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평안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삶,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여러분 속에 부활한 가정, 부활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